옆에가 자매님이 앉았으면 자매님과 나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형제님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수준은 가족이 아니고 왼수예요. 가족이 무슨 인사가 그래요. 막 사랑하고 안고 막 따뜻해야 되잖아요. 사역자와 같이 꿈꾸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언어 가운데 신조어, 그들만이 쓰는 언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신조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먹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송.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방송을 하면서 먹는 모습을 같이 그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현대인들의 고독한 삶을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모습이 먹방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 신조어가 있는데 신림동 쪽에서 있는 신조어예요. 공방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이 공방이 뭐냐 하면 자기 혼자 24시간 거의 잠 한두 시간 자고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는 고시생들이 혼자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몇 년째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공부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 건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쟁심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 화면을 켜면 공방에, 저 공부하는 방에 작은 텔레비 화면에서 거의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마치 어느 도서관에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고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뒷모습을 쫙 화면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 화면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화면은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뒷모습만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 화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온 말이 공방이래요.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고통스러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똑같이 제가 질문을 할게요. 호주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뭐가 가장 힘드세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예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미주 한인들은 15년 동안 1위가 변하지 않는 독보적으로 1위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1위를 했던 게 있어요. 호주 사람들은 호주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힘드세요? 근데 저는 15년 동안 변치 않는 부동의 1위를 보면서 제가 똑같이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해외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대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몇
대가 한 집안 지붕 아래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심지어는 증손자, 증손녀, 더 밑에까지. 지금은 4대, 5대가 모여서 살면 텔레비전에 나오죠. 희귀한 집안, 몇 대가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제목 붙여가지고. 대가족이 사라질 때쯤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은 쉽게 말하면 그 세대가 살아가는 거, 한 세대가.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도 서서히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1인 1가구 시대가 되어졌어요. 통계청에 의하면 1인 1가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한국에 많이 퍼져 있냐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37%, 8%가 1인 1가구 시대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10가정 중에 약 4가정은 1인 1가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1인 1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니까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 집에 신방 와달라고.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노크를 해요. 자네 있어? 일어났는가?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문을 열면 알아서 얼굴 봤으니까 됐네, 나 가. 왜 그런 부탁을 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보름이 지났다고. 시체가 많이 부패되어서 언제 죽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으면 내가 예출을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밖에서 잠기지 않고 안에서 잠겨 있으면, 그런데 놓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면 창문을 깨든지 문을 부서뜨리라서라도 꼭 확인을 하고 가라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호주에 살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고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즉 교회예요. 오늘 1인 1가구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고 핵가족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그냥 그렇게 부르시지 말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로 호칭을 할 때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이 실질적인 뭐예요? 가족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 이민자들은 여러분들 입술로 그러잖아요. 대개 이민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원을 이룬다고. 교회가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가족 같지가 않아요. 가족 같지가 않아요. 왜 가족 같지 않느냐 하면 가족이 뭐예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만 가족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인데 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대하는 것과 교회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냥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관심이 없어요. 가족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면, 누가 고통하면 가족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방치해요. 여러분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 내일 아니면 돼. 간섭하지 마. 괜히 그 일에 끼었다가. 내일만 아니면 아주 싹 빼요. 그리고 곁에서 즐겨요.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민자들을 만나면, 저도 이민자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쫓김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불안한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결핍이에요. 두 번째가 속물근성, 세 번째가 주변으로부터의 기대, 네 번째가 능력주의, 다섯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오늘 성경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결핍되어 버리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불안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거냐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요. 그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 산모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태교를 할 때 배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면요, 엄마가 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머리로 있잖아요, 팍팍 들이받대. 배가 불룩불룩 나올 정도로. 경험해 보셨죠? 남자분들 안 경험해 봤어요? 진짜 다 나쁜 남자들이네. 왜 그거를 경험을 안 해요? 꼭 한국 남자들 그래요. 여보 우리 아이가 반응해. 아, 됐어.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하죠. 너무 좋으면 발길질을 아이가 태 속에서 팍, 엄마 아파. 반대로 엄마가 화를 내요. 경직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분을 참지 못해요.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는 불안함을 느껴서 배가 그냥 딱딱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경직이 딱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시집가서 애 가져요 빨리. 그러면 알아요, 그 말이 뭔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쫙 풀어줘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사회로부터 불안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우뚝 서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요. 잘못 그 방향과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가 잘못 가요. 같은 가족인데 불의를 행해요. 가족은 그냥 방치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니죠. 건면해야죠. 집사님, 나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긍을 못하는 이유는 난 널 가족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팽배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트려질 때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가족을 꿈꿔요? 서로 관계가 막 집어삼킬 관계인데 겉으로는 웃는 표정하면서 식사하실라? 그리고 스테이크스러. 저 인간이 왜 지금 이걸 나한테 사는 거지? 쓸면서 불안한 거죠. 이런 식사를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국수를 먹어도, 고기가 없이 샐러드만 먹어도 더 먹어 사랑해 그냥 허리띠 탁 풀러놓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제가 가끔 청년들과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목사님 요리 잘해요? 그거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목사가 요리 잘한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 뭐예요? 직업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따뜻해요. 밥이 너무너무 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어요. 최고 좋은 거죠.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의 가정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든대. 가족은 뭐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것이 허물어질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그 가족 구성 안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그 모임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하고 소속되어져야 돼요. 저는 가끔 서글플 때가 언제냐면, 한참 됐는데도 목사님 저에게 누구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렇잖아요. 가족. 뭔 가족이 누구 전화번호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가족이 그래요? 알아야죠. 관심 있으면 집사님, 나 집사님과 전화하고 싶어. 카톡 연결하고 싶어. 집사님 전화번호 주면 안 돼? 그러면 보통 상대가 그래요. 당신에게는 내 전화번호를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주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만. 제가 사역자지만 사역자들이 가족 속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10년 동안 연락 안 해요. 15년, 20년 심지어는 연락 안 해요. 호주 올 때 되면 제 번호 기가 막히게 찾아서 연락해요. 박 목사님, 저 총신 다닐 때 몇 학년 몇 반 내가 그거 기억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걸 기억할 정도가 되면 정말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관계가 없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 전화번호를 찾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형제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죠. 가족이 조금 실수했다 해서 그 증오하고 막 저주하고 퍼붓고 막 죽여요? 넌 이제부터 내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가족을 찍어내냔 말이에요. 아니죠. 가족은
가족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나는 이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 안에서 외롭거나 뭐 슬프지 않고 쓸쓸하지 않다라고는 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구역에서도요, 아니면 기관에서도, 아니면 어떤 파트 사역에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려고 힘쓰셔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교육자들과 회의를 할 때 교육자들과 전도사님들과 회의를 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고 제가 목회 경험을 막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육자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고받아요. 근데 그 시간이 끝났어요. 신기하게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치유한 것 같은데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신기해요. 제가 일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넥타이 2개 받은, 좋은 넥타이 2개로 선물 받은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는 24시간 오픈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찾으랬어요. 근데 보통 어른 성도님들은 10시 좀 넘어가면 수준 있는 성도는 절대 전화 안 하죠. 참고 그 다음날 하죠. 수준이 약간 모자라면 11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새벽 예배 가셔야 되는데 주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새벽 2시 반에 하는 놈은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이 아주 없는 수준, 거의 전교에서 아래등 하는 애들이죠. 전화를 딱 받고 핸드폰에서 보니까 2시 40분 시간이 가고 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주무세요 그랬는데,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자지 뭐해? 아니 새벽 2시 40분에 안 자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잔다 그러면 실망하잖아. 앉았어 이랬어요. 근데 난 솔직히 거짓말 안 치고 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목소리도 잠결에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했던 거는 추임새밖에 안 넣어줬어요. 이렇게 했어요. 잠결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한 10분 이상 하니까 얘가 중간에 한마디, 목사님 주무세요? 앉아 다 듣고 있어. 말해 언제 끊었는지 모르고 걔가 누군지 몰라요. 화만 났다. 화만. 주일날이 되어졌어요. 한 분이 좋은 넥타이를 딱, 제가 봐도 두께가 2개야. 넥타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두께가 2개야. 목사님 무슨 요일날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그놈이 매치가 된 거야. 속으로 그놈이었어. 이렇게 웃는데 선물을 들고 있으니까 예 집사님 그랬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과 우리 아이가 상담을 하고 나서 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대. 제가 한 거는 목사님 주무세요. 나 앉아. 이거 한 30번 한 거 같고, 중간에 걔가 확인할 때 목사님 주무시는가? 나 앉아 말해.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걔가 누군지도 몰라.
엄마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때 좋은 넥타이 새벽에 전화 받고 그러다가 좋은 넥타이 2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날 한 게 뭐 있어요? 화밖에 안 났지. 내가 그날 무슨 걔하고 상담을 해요. 조언을 해요.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읊어줬어요. 내가 걔한테 가기를 했어. 언제 끊어진지도 모르는 그 전화인데 성령님이 그 시간에 스스로 그 아이를 치유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뭐냐 하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자꾸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추임새만 넣어줘도 돼요. 그 다음날 넥타이 와요. 진짜 온다니까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들어줄까서부터 먼저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약점을 노릴 건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 오카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쓴 책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소그룹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치유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꼭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겠어요? 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 뚝뚝 떨어져서 한 사람은 저 우주에 뭐 어디에서 살게 하고 어디에서 살고 다 틀어놓죠. 섬에다가 그냥 수천 개 수만 개 섬 있는 데다가 한 명씩 딱딱 떨어져서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과 직접 다 해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자녀를 통하여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 일해요. 왜 여러분들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이 떠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사 자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그 대를 잘 이어가서 갈 것 같은데 왜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달라요 그래요. 뭐가 달라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와 집에서와 다 다르대.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와 집에서 다르니까 목사 자녀가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장로님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와요? 다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른 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있을 때와 집에 와서 아버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교회 장년이 1000명이 되는데 학생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걸 뭘로 이해하고 설명을 시킬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름의 문제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할 때하고 삶이 비슷하면 절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욕할 수 없고 욕하지 않아요. 감히. 왜 욕하는 줄 아세요? 다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네가 설교할 때하고 세상에서 비춰지는 네 모습이 다르니까 너 사건이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이 다름의 문제가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심각해졌어요. 청년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우리 때보다 생각 더 많이 하고요. 우리 때보다 더 지식이 풍부해요. 우리 때마다 머리 회전이 빨라요. 정말 빨라요. 분석력도 되게 저희보다 낫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뭐의 문제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족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고쳐가야 돼요. 뭐를 고쳐가야 되느냐 하면 엘리야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큰 무대 위에 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만 혼자 건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나 혼자 남아있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어떤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고 있는데 그 음식이 넘어가요? 그게 다 넘으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죠. 아무런 걱정 없이 아유 좋다 여기 이러면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음식을 보면서도 그 음식이 달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혼자야? 너 혼자 남은 것 아니야. 너를 따르는 7,000명의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음식 먹고 회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를 꿈꾸려고 하면 1차 엑스도스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2차 엑스도스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만족을 다 해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강야에서 뭐 했으면은요 자리 깔았으면 그들은 가나안이 그 축복의 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은 제2차 엑스도스예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크리스찬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등록하면 돼 그냥. 종교를 안 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 쓰면 돼요. 그럼 뭐 어려워요? 성도 되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쉬워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되는 게 어려워요? 누가 목사 되는 게 어려워요? 머리 조금만 좋으면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리 총신신대원이 장신대가 어렵다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은 한 달 공부하니까 그냥 합격해버려요. 진짜요. 뭐가 어려워요? 수준이 그들이 배우는 학문보다 한참 아래 있는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서울대생이 총신신대원 영어 입시시험 대학원 시험인데 만점 맞아요. 실수로 하나 틀리지 세상의 영어 문제를 풀어가는데 서울대생이 어떻게 풀어가냐면 더하기 빼기 찍듯이 쿡쿡쿡쿡 집어먹어 영어 문제를. 뭐가 어려워요 목사 되는 게. 그리고 3년 공부하면 머릿속에 애우면 장학생으로 다 졸업하는데요. 제가 졸업하는 연도에
총장상서부터 교단 총회장서부터 이사장서 서울대생들이 다 차져 있어요. 뭐가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 되는 거 쉬워요. 장로님 되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누가 장로님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권사님 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교사 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교사 없어가지고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성가 되는 게 노래 잘해야지만 돼요? 오디션 봐요? 누가요? 세상에 교회 성가대 같은 성가대 없어요. 지휘자가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좀 무슨 지휘자가 없는 거지도 아니고 진짜 목사가 비참하잖아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권사님 아니면 안 돼. 제가 올해 12월 말에 정말 행복했어요. 학생부 교사 지원이 너무 많은 거야. 애들에 비해서. 이거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어. 아이들 한 2-3명에 교사 1명. 지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민하면서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좀 해달라고. 말이까지에 막 사정하는 것보다도 너무 많이 주니까 다 모아놨어요. 근데 교사들의 느낌이 그거예요. 혹시 목사님 나 그만두라 그러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하는 거고. 행복하죠. 교사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다 하세요 그랬어요. 학생부 교사 다 지원한 사람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목사 되는 거 쉬운데, 목사다운 목사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2차 엑소도스예요. 장로님 되는 거 쉬워요. 장로님다운 장로가 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성도 되는 거 쉬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고통이 있냔 말이에요. 부모 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게 어려운 거지.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많아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운 사람들이세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총신신대원 들어갔을 때 공부 딱 고시원에서 정확하게 2달 했어요. 실수로 합격이 됐더라고요, 실수로. 뭐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이 2년 해야지 들어가는 학교인데 안 어려웠어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려웠냐?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우리가 이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해주면 되느냐 하면, 힘든 사람 있으면 다 하나 하면 돼. 하나 말하지 말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밥 사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없어. 밥 사주면 그 밥에 조미료 많이 타고 음식에 그래도 그거 먹고 있잖아요. 치유가 된다니까. 느꼈어요. 조미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집에서 부담스러워. 끌고 가. 집에서 뭐 한다면 부담스럽잖아. 밖에서 그냥 해장국은 정말 조미료 덩어리잖아요. 고기 냄새가 나면 안 나는 거를 계속 치면 안 나. 근데 그거 먹고 집에 가면
물이 막 목이 말라갖고 막 들이키잖아. 그러면서도 그 물 먹는 가운데 또 회복이 돼. 신기해. 복잡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해요? 이유 없이 변동 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자기 혼자만 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성원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족다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1차에 만족하지 마세요. 목사 됐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에요. 장로님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다운 목사, 다운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장로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떠한 포지션이 있든지 그 포지션에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이 교회에서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정말로 내가 먼저 힘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런 정신이 발휘할 때 교회는 반드시 회복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06년 다시 복음 앞에서 사역자와 같이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베푸는 희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됩니다. 오늘 내가 목사 된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도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